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5년도 11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2025년도도 12월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늘 우리를 말씀 앞에 있게 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5장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5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가 그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구제의 대상이 되는 이 과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과부들을 구제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구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밥을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이 무료 급식 봉사를 하거나 혹은 겨울철 그 쌀과 연탄이 필요한 그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이런 봉사를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구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구제에 관한 지침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는 구제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5장에서 제일 처음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연령대 그 남녀 성도를 목회자로서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지침은 한마디로 모든 성도들을 가족처럼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목회자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어떤 편견이나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내 아버지처럼, 내 형제처럼, 내 어머님처럼, 내 자녀처럼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같은 믿음 또 같은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주 안에 다 형제이고 자매이고 진정한 믿음 안에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부의 구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과부 구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을 말하는 것을 보기 전에 당시 여러 가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 구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의 그 시대는 이 모든 사회 안에 일부 다처제가 많이 행해지고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 한 명이 죽으면 과부 한 명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남편 한 사람이 죽으면 과부가 동시에 여러 명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과부가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과부가 많다고 하는 이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과부가 된 이 여자들은 혼자서 먹고 사는 것이 그 사회 경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에서도 언제나
고아나 과부를 항상 돌봐야 한다라고 율법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교회인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7명의 집사를 뽑은 거 기억나시죠? 그 이유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이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뽑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구제를 받는 과부들은 헬라파 쪽의 이 유대인들 과부는 빠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심하게 불만을 가지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버겁기도 하고 그 12명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아주 훌륭한 7 집사를 뽑아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과부들을 구제하고 돕는 것이 당시 교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상황에서도 역시나 이 과부를 구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과부를 구제할 때 그 구제의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가 이 과부를 구제할 때 너무나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사실 없고 또 규모도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당시의 어떤 교회 안에 과부에 대한 구제 상황을 잘 알고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 4절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 과부의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참 과부란 말이 조금 우리한테 어색하기도 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 과부는 교회가 존경해야 될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실제로 교회가 도움을 줘야 할 진짜 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나이가 든 과부들 모두가 참 과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들 모두가 존대할 만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왔고 현재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이 과부를 지금 바울이 참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이 참 과부를 존대하면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지금 첫 마디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교회가 도움을 줘야 할 그 과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리고 제일 먼저 자녀도 있고 손주들이 있어서 그들이 돌볼 수 있는 그 과부는 일단 자녀와 손주들이 먼저 그 과부를 잘 효를 행하면서 도울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자녀들이 있는 과부는 교회의 구제 대상에서 일단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그 외로운 과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아멘. 이제 바울은 진짜 교회가 도와야 할 참 과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 과부이면서 돌볼 가족이 없는 이 외로운 과부를 일단 교회가 우선적으로 돌봐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돌봄을 받는 그 과부는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에 집중하고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부이지만 실제로 그 상황이 어디에도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마음껏 육체적인 향락을 즐길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과부이지만 육체적인 향락에 빠진 자를 이미 죽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이 지금 현재 그 육체의 향락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런 향락에 빠진 과부가 있다면 이들에게 명해서 그런 책망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과부를 돌보기 전에 그 과부 옆에 있는 자녀들, 가족들이 먼저 그 과부를 챙겨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과부가 된 어머니를 돌보고 챙겨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부인 어머님이 있고 또 가족 중에 과부가 있는데 즉 돌볼 수 있는 가족들이 그 과부를 챙기지 않을 때 그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 단언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기가 돌봐야 할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아주 강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삶의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어떤 믿음의 증거를 찾더라도 다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정작 자기가 돌봐야 할 자기 가족은 다 내팽개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오로지 교회 안에서 자기 이미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구제 활동에는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에는 그 어떤 관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도와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 가족을 돌보는 일은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을 절대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자들을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과부의 나이에 대해서도 기준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될 그 참 과부의 그 자격에 대해서 일단 나이가 60세가 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0세는 굳이 지금 이 시대의 어떤 환경으로 따지자면 아마 75세, 80세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60세는 아주 고령의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또 이미 자녀를 양육했고 손님 대접을 잘 했고 젊은 시절에 다른 성도들의 발을 닦아주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했던 자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과부가 젊은 시절에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선한 행실을 이미 충분히 행했던 자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미 충분히 존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울은 참과부를 존대해라 라고 이 말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구제의 대상이 되는 이 과부의 조건을 보면 우리가 쉽게 예상하는 것보다 아주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이 자격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자격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사회적으로 일하는 구호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구제를 베풀 때 그냥 아무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기준에 적합한 과부들만을 구제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구제의 기준을 제시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교회 안에 과부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 모든 과부들을 다 구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목적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사회적으로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교회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 안 된다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60세가 안 된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교회가 구제 명단에 올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아멘.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60세가 안 된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구제 명단에 올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시 대부분의 젊은 과부들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성도로서 자신의 이 직분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그 서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 재혼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구제를 받고 있는 과부가 언제든 자신에게 기회가 생기면 교회 안에서 주어진 자신의 직분을 내던지고 시집을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구제를 받고 있었던 과부가 이러한 교회 안에 어떤 구성원이 되는 것은 사실 시집을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교회 안에 생활을 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는 이 구제 사역을 이용하는 젊은 과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은 사실 이 구제를 받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젊은 과부들은 성도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 생활, 간구, 또 경건의 삶의 모습보다는 사실 쓸데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의 흉을 보거나 심지어 그 이단의 거짓 가르침을 옮기면서 이 교회 안의 영적인 질서를 깨트리는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14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앞전에 본 것처럼 유대주의와 혼합된 그 영지주의 이단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구제를 받고 있는 젊은 과부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게으름을 배우고 게으름이 익숙해지는 거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이단들의 주장을 여기저기 퍼나르는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정말로 쓸데없는 짓까지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는 분명하게 사회적인 약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약점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이들을 미혹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서 그 이단 사상에 완전히 빠진 과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부들이 교회 구제를 받으면서 동시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제를 받으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 이단 사상을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바울이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단호하게 교회 안에 구제를 할 때도 과부에 대한 구제를 할 때도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명하고 단호한 기준이 있어야
교회 안에 진짜 존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참 과부들을 교회가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5절 16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가 구제해야 되는 그 과부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교회가 이 어려운 과부들을 도우면서 뭐가 그렇게 복잡해? 뭐가 그렇게 기준이 까다로워? 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무슨 기준을 따져? 이거는 옳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실제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구제를 할 때 사실 제일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결코 성경이 말하는 구제의 목적을 이룰 수 없고 실제로 이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어느새 자신에게 주어진 이 도움을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의 그 도움의 그 양과 방법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주 불평까지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치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과부를 구제할 때도 분명한 신앙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부합한 특정한 대상을 잘 선정해서 교회가 그들을 존대하면서 도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보통 사회가 말하는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그냥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제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과부에 대한 구제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 믿음과 경건의 삶으로 남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고 또 이전에 남들에게 많은 선한 일을 행한 분들에게 이 존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제하고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 안의 구제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자기 눈에 불쌍하고 자기 마음에 돕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해서 돕는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 교회의 짐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각자 자신을 돌보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잘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구제를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바른 구제를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